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 나눠줬던 수요의 프린트물하고 오늘 거 나눠드릴 게랑 이어져 갖고 제가 오늘 걸 봤네요. 네, 우리 지난번 거랑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굳건하게 믿으며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그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리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번에는 이 섭리의 부분들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로 11번째 이 소 제목이 4개까지 있는데 우리 지난번 나눠준 게 이제 2번에서 끝나고 3, 4번까지 오늘 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프린트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갈급하고 원하던 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같으면 좋겠지만 때로 따라 다를 때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 이제 주일월에도 이제 상공사공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이제 월요일에 날씨가 주일에 비해서 확 떨어졌어요. 영하 이제 평창 쪽은 영하 4도, 5도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꺼운 옷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두꺼운 옷을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막 바들바들 떠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추운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저도 원래 좀 추위를 잘 덜 타는 편이긴 한데 그 사람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추운 날씨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까. 근데 봤더니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거기는 엄마만 막 꽁꽁 싸매고 아이들도 열이 많은지 거의 면티 수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겨울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옷이 두꺼워지고 따뜻하게 입게 될 게 당연한 것이죠. 아마 여기 길거리에서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정상적이다 말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운동하다가 땀이 나고 하면 이제 계속 땀이 나니까 옷이 얇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때가 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옷을 입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때를 따라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때가 되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왜 이렇게 없어요? 분명히 사계절 옷이 있고 저 분명히 옷걸이에 옷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 계절에 맞는 옷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어쨌든 그 맞는 옷을 입고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도 결국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입시와 수능 보는 날이 학교 칠판 위에 꼭 며칠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D-Day 해갖고 150일, 140일 이게 늘 자기가 원치 않아도 늘 이 칠판에 그것들이 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않던 긴장도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들도 괜히 그걸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돼서 수능이 안 보게 되고 그런 거. 그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군대 가기 이제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요즘 이름 바뀌어야 돼요. 군대를 가는데 왜 영장이라고 말할까요? 마치 유치장 가고 감옥 가듯이. 근데 하여튼 이제 통보서를 받으면 이제 군대 날짜가 얼마 남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게 무슨 일이 나갔고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그런 꿈도 꿀 정도로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분명히 그때는 와요.
우리가 약속한 그때가 오고 우리가 계획한 그때가 와요. 시간이라는 건 분명히 흐르기 때문에 그때가 와요.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면 그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이 죄악과 맞닥뜨렸을 때 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그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라고 이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마치 종종 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저들을 정말 가만두지 마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다윗의 시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내가 지옥 같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그게 다윗의 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결국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왜요? 이 악인들이 결국 심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자기가 악인과 그 죄악 때문에 곤란을 받고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92편 7절부터 9절인데요. 좀 작은 것이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받을 존재인 걸 아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 멸망될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 약속, 저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국엔 이루신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각오하는 거죠. 이들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저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에 저들은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것 같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멸망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 자기를 우습게 봤던 그 골리앗,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자기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정리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룬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것들을 깨닫고 있고, 저도 사실은 그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봐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벽한 관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심판날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변호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이게 지금 악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회를 지금 괄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이를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긴 것이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쌓고 있냐고 말하면 너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데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임할 진노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시듯. 하나님은 결국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보응하실 분이에요. 또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도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고, 반대죠. 악한 이들과 반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거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 쌓으세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구분하는 분이시죠. 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게 이제 11절이 사실 외모요 뭐 겉모습으로 나온 말씀이 사실은 아니죠. 이 외모는 바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선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하나님 뜻을 떠난 죄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보여지는 가식적인 거,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영이에요. 영에. 그게 결국 그걸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는 겁니다. 10절 의미를 다시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아까 환난과 공고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준비될 거라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준비돼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그것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결국 이 영광에 빛나는 것과 또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환난과 공고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원수를 갚고 싶어도 원수 갚는 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악인은 더 날뛰고 더 잘되고 뭔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한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갚아주고도 싶어도 안 돼요. 그럼 괴롭죠. 법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말 한마디도 있잖아요.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에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그 원수 갚는 걸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 있고 왜 저럴까 왜 저러지라고 하는 괴로움이 드는 순간에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어떤 비싼 변호사보다 훌륭한 변호사로, 완벽한 변호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시편 37편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느로다. 악인의 칼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을 엎드려뜨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르고 그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찌르지 못하고 우리가 부러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1절인데요.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리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해 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말 그대로 헛소리죠. 엉뚱한 소리죠. 하나님 앞에 대적한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니, 말을 안 들어놓고 내가 언제 말을 안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저 앞에요. 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그렇게 말해놓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실험하고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화를 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볼까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잘된 거, 교만한 건 잘된 거죠. 성공한 거죠. 그것이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면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요즘 최근에 인터넷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읽고 뉴스를 보면 그래 교회가 잘못했고 목사가 잘못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죄악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어떻게 해요? 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기념책에 또 다른 이 심판의 책에 기록해 두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또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 악인과 다르게 핍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들,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껴주시는 그 사람들은 어느 때를 기다리는 그때일까요?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악한 이들이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4장 1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악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지푸라기가, 여러분 불쏘시개가 역할할 때 불을 붙이면 뭐 그냥 수초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원한 화려한 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완벽한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지난 이제 국내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뭐 사실 짧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 원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지역을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나뉘어졌던 이 배경은 교단 중심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의 배경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전쟁을 했을 때 남쪽은 뭘 유지하자고 했습니까?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 했어요. 북쪽은 어떤 거였습니까? 노예 제도를 폐해하자 했어요. 근데 이 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북쪽이 이기죠. 그래서 링컨을 중심으로 이 노예 제도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없애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워낙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노예들도 역시 그 노예에 익숙하다 보니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 선언된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남장로에는 어느 쪽에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보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은 사실은 오히려 남장로회가 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이 왔던 거는 오히려 개혁적인 것들이 더 많았어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의 의미가 이 한국에 들어왔던 남북의 의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영향을 줬던 미국 남장로회는 결국 어느 교단에 영향을 주냐면, 지금의 우리 한국 교단에 어느 교단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대라고 말했으니까 통합 측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우리 합동 측은 보수라고 했다면, 보수,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 따진다면 사실 남장로의 영향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선교사님들 오시면서 오히려 좀 더 개혁적인 분들이 더 왔어요. 그게 좀 남쪽이에요. 그게 남장로예요. 근데 남장로에는 어디로 영향을 줬다고요? 우리 교단에 통합층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제 신사참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신사참배 반대운동. 그리고 야, 우리 어쩔 수 없다. 야, 어떻게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신사참배 안 할 수 없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생명을 부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도모하자.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사참배라고, 또 반대했던 분들은 옥살이라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문제는 해방하고 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변절자입니까?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절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목회자와 성도와 모든 부분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 반대해서 난 목숨 걸었어. 근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순교를 했어요.
근데 저쪽 집안, 이 옆에 있는 집안에 이 가족은 순교하지 않고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신사참배한 저 집안, 하나님 앞에 우상에 엎드린 저 집안.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희들은 어떻게 신사참배하고? 근데 또 이게 끝나고 나니까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니까 어느 생활 이뭐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죠. 근데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대비 당연히 차이가 벌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왔더니 자기들은 목숨 걸고 순교한 우리 가족도 있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배도 아프죠. 저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우리 곁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는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공산당과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양날의 검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이 통합 측을 중심으로 이게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 전라도 쪽에 가면 이 WCC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 물론 저희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 합동 측은 멀리하고 이건 죄악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 교단은 말합니다. 근데 이 전라도 지역이 왜 더 이게 경각심을 갖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결정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기점으로 이 WCC, 즉 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뭐 통합하자, 뭐 합하자, 이런 주의와 함께 통합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병원, 학교, 이게 이제 교회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으니까. 큰 재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합 측으로 간 거예요. 합동 측은 교회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땅이 작아요? 병원이 작아요? 여러분 군산의 예수병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광주에 있는 이 기독병원 다 통합측 배경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통합측이 갖고 있고, 뭐 그게 뭐 부럽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은 그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자 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나눠야 되니까 교회를 쪼갤 수 없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그 재산들 가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통합 측이 사실은 뭐 병원이나 학교 재단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좀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라도 지역에.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 WCC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갔을 때 지금 뭐 막내 아들이라고 한 분도 그저 그냥 WCC만 나오면 막 죽을 듯 살 듯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 좀 지나쳐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이 전주성문교회도 보고 뭐 여수 제일교회도 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피가 있어서 지금의 후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역사를 말할 때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순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랑할 것이 지금 교회 건물이고 뭐 어떤 이 재단이고 이런 게 자랑이어야 되는데 일반 상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공산당과 멀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쭉 다 읽지 않았어요. 꽤 많은 말씀 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말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예요. 저는 뭐 합동 측 목사로서 당연히 합동 측이 자랑스럽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 후배, 우리 목사들도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뭔가 풀어지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부러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